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으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체력이 소진을 하였거나 혹은 마음이 매우 낙심되거나 절망 상태에 있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각 속에 건전한 육체가 있다 하는 구호처럼 사람의 정신력,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육체로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성도가 되느냐, 약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힘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에 깊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여러 가지 징계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익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한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불구가 된 손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마치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태, 또 일어설 수 없는 그 장애인과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뻘떡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같이 생각하지 말라. 다시 뻘떡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세우라 하는 말이 원어로 아놀도 하는 말인데 강하게 하다,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새롭게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서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정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적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에서 다른 길로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은 맥이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쓰러지지 아니하고 방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 그 목적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구름 같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일지라도 눈물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이겨갔던 것이죠. 뭘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길, 그 목적을 바라보며 걸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천국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미국의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빌 브루인이라 하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후두암을 알아서 수술을 하게 돼서 이 후두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은 그야말로 말로 해서 사람을 웃기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후두를 제거해버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어요. 더 이상 코미디언이 될 수 없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막막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당시로 약 3인치 가량의 이렇게 손전등 같은 거 모양을 기구를 목 안에 넣는 거래요. 그것 가지고 목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안에서 그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같은 게 좀 나오고 그런가 봐요. 마치 로봇 말소리처럼 막 그런 목소리가 나왔대요. 얼마나 이상하고 부자유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빌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후두, 자기 후두는 잃어버릴지라도 그 기구를 넣어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미디언 빌 블루인이 그야말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방황하고 헤매고 낙심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고 비록 후드를 제거해서 남들에게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기구를 이어서 로봇 같은 소리가 나오지라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코미디의 소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공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또박또박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